초반에는 제사와 관련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4장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4장만 나누면서 속죄제에 대한 의미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3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13절에는 회중, 22절에는 족장, 그리고 26절에는 평민,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을 보시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그 직계 후손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인데, 1년에 한 번인 그 대속죄일에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시면은 방울을 다루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제사장에 대한 옷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혹여나 죄를 씻지 않고 좀 불결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대제사장을 쳐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면은 방울 소리가 날 텐데, 방울 소리가 멈췄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문제가, 다른 제사장들이 그 죽은 사람을 꺼내기 위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들어간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제사장 몸에다가 줄을 묶어요. 줄을 묶어서 들어갔다가 혹여나 죽게 되면은 밖에서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꺼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다면은 흠이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피는 찍어서 번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제단 앞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에서 나온 기름은 다 모아놔서 이제 제단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화목제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었죠. 3장 16절에서 17절에 화목제를 드리는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 따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 가죽이나 머리, 정강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진영 바깥으로 빼내서 다 불사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중입니다. 회중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라도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앞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인 숫송아지로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회중들 장로들이 그 숫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그 이제 제물을 잡아서 똑같이 피를 찍어서 번제단 네 귀퉁이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쏟아내고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족장입니다. 족장 역시 부지간에 죄를 저질렀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해서 깨닫게 되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물인데 순념소를 제물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그럼 똑같이 제사장은 그 잡은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또 잡아서 피 찍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민입니다. 평민 역시 부지간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깨우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다면은 이제 평민은 암염소로 제물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3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죠? 똑같이 안수하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찍고 쏟아내고 그 기름은 태워서 올리고. 근데 평민의 경우는 재물이 한 가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도 이제 암컷을 사용하게 되는데 똑같이 잡아서 안수하고 피 찍고 쏟아내고 기름은 태워서 올려드리고. 여기까지가 4장인데 이제 5장까지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장을 살짝 보시면은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혹은 그것도 힘들다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 에바가 22리터인데요. 10분의 1이면은 2.2리터, 한 2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나눴던 이 4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모두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쏟아내고 기름은 모아서 태우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쓰이는 제물은 순염소, 그 수송아지,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어린 암컷 양이죠. 정확히는. 그리고 5장을 더 보시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그것마저 힘들다면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나눴을 때 죄의 그 정확한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제 올바른 길을 걷다가 벗어났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옴이라고도 나눴었죠. 속죄제에 대한 의미는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은 오늘 4장만 나눴을 때는 각 계층마다 다 달랐지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잡아서 피 찍고 걷어내고 기름을 태워서 올리고.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만 봤을 때는 되게 같은 구조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되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크게 2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속죄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서 그 4장을 간단하게 요약드렸지만 각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계층마다 쓰인 제물은 모두 다 달랐지만 그 제물을 받고 또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흠이 없고 더 퀄리티 좋은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는 A+, 2+,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제물을 사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그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1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이 3가지 내용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그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주제가 항상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 자신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자신의 독생자의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잃어버린 사람을 다 찾게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계층, 여러 사람들 그리고 쓰이는 제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똑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겠는데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죄를 저지른 계층이 부지간이가 나도 알지 못하게 죄를 저질렀다가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혹은 내 스스로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 내가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짝이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거짓말을 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전혀 어쨌든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내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끝까지 거짓말로 밀고 나가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냐. 자 전자의 경우 선택하신 분들 과연 완전 범죄를 꿈꾸시며 끝까지 속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범죄는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이미 잘못했던 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괘씸죄까지 적용돼서 더 혼났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했던 거 잘못했던 것만 죄를 묻고 그 이후는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셔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너 이제 필요 없어 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네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네가 나와줬구나 정말 고맙고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어쨌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탕자 이야기 그 탕자를 보시면은 이제 미리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는데 흉년도 들고 또 허랑방탕한 생활 살다가 돈을 다 쓰잖아요. 그때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들어가자 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왔구나 라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보시면은 너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미리 나한테 재물 받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했어? 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산 저 성도님들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리시나요? 뭐 집에서 송아지 잡고 뭐 지금 밖에 있는 비둘기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미 속죄제는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로마서 5장인데요.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레위기 4장은 여러 계층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왔었고, 각 계층에 맞는 제물인 숫송아지, 순년소, 그리고 안경소 혹은 어린 양, 그리고 5장을 살짝 보시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그것마저 힘들면 고운 가루를 들여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가치는 오늘날을 봐서도 되게 가치가 다양합니다. 송아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고운 가루, 밀가루나 쉽게 생각해서 밀가루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속죄제를 통해 저희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은 모두 다르지만 속죄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하여 멀리 떠난 사람을 싫어하시지 다시 돌아온 사람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송아지나 어린 양들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이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름 캠프 청년들 여름 캠프들 준비하면서 좀 이 기도 제목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오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